오늘 마가복음 5장 말씀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옆에 이렇게 막 모여들고 예수님 말씀도 듣고 예수님의 치료하심을 바라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있었다. 오늘 본문에 25절 시작 보십시오. 25절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아멘. 여러분 12해는 참 긴 기간입니다. 12년 아닙니까? 12년. 병을 앓는 사람들 중에 12년간 그 병을 앓는다. 참 긴 기간이죠. 모진 고통의 기간이고 서러움의 기간입니다. 혈루증이 뭐냐? 혈루증이라고 되어 있는 이 병은 여성에게 주로 있는 병입니다. 근데 이제 여성의 생리기간이 지났는데도 계속 하혈이 계속되는 병을 혈루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병은 매우 부끄러운 병이고 치욕스러운 병입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에 보면 유출병이라고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5장 19절 20절에 혈루증과 연관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15장 19절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여성이 이렇게 생리를 할 때 일주일 동안은 불결하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뭔가 손을 대거나 그런 관계를 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 그 다음이 중요한데 그가 불결할 동안에는 그가 누웠던 자리도 다 부정하며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다. 그러니까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이렇게 여성의 특정한 생리 기간일 때 뭘 만지면 그게 부정하다 하는 거죠. 구약 출애굽 시대에는 여러분 천막을 치고 옮겨 다닐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생관념을 아주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옮기는 전염병에 걸렸다. 그런데 그걸 만약에 방치를 하게 되면 전염병이 온 진영에 다 휩쓸어 버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레위기의 말씀에 보면 예를 들어서 나병을 앓을 때, 유출병을 앓을 때 다양한 상황에 따라서 격리하고 위생을 철저하게 하고 침상을 깨끗하게 하고 이런 걸 아주 강조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유출병은 여성이라면 다 일주일간은 이제 부정을 제해야 되는데 이 오늘 혈루증 앓던 여인이 참 가슴이 아픈 것은 그 특정한 기간이 지났는데도 계속 몸에서 피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 방금 읽은 대로 여인이 몸에서 피가 나는 그때는 본인은 부정하고 본인이 누운 자리도 다 빨아야 되고 이 사람과 접촉을 해서 이렇게 손이라도 닿으면 그 사람도 부정하고 그 사람이 입던 예를 들어서 쓰던 수건을 다른 사람이 모르고 그냥 손을 닦았다. 그러면 그 사람도 부정한 겁니다. 그러면 12년 동안 이 여인에게는 아무도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본인이 만져서도 안 되고 누구와 대화하다가 신체 접촉이 있어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하고 수건 하나를 예를 들어서 같이 써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다는 말은 다리가 아픈데 식구들하고 있으면서 다리가 불편해서 걸을 때 불편했다. 이 정도 차원이 아니고 12년 동안 누구와도 말을 섞지 않고 누구와도 함께 기거할 수 없고 완전히 외톨이가 돼서 혼자 살아야 했던 한 많은 여인, 서름 많은 여인입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몰랐다가도 누군가가 딱 보면 저 여자는 왜 저기 따로 살까? 전부 아는 거죠. 저 여자는 유출병 환자다. 그러니 모르는 사람이 이 사람에게 말을 걸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간이 한 달만 지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고 저 여자는 무슨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서 저렇게 끔찍한 병에 걸렸을까? 다른 병은 함께 살아갈 수는 있는데 이 병은 함께 살 수도 없는 병, 홀로 모든 아픔을 지고 가야 되는 정말 당시 입장에서 보면 몹쓸 병입니다. 겉으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그래서 다가가면 안 돼, 저 여자는 저주받은 여인이야 이렇게 되니까 얼마나 이 여인의 마음속에 겹겹이 한과 서름과 외로움이 쌓여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소문을 듣습니다. 자, 26절 보십시오. 26절에 보면
지금까지 노력한 게 있지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다. 12년간 이 혈루증 앓는 거 낫게 해보려고 모든 의사에게 갔는데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그리고 의사에게 치료비 내느라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다. 그러면 이 여인은 지금 거지가 된 겁니다. 혼자 살고 저주받은 여인의 돈도 없는 참 가엾은 여인이 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도리어 더 증세가 중하여졌다. 혈루증이 점점 더 심해졌다. 참 몹쓸 병이지요. 27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었다. 예수라는 사람은 어떤 병도 다 고친다더라. 이 소문이 난 겁니다. 그러니 이 여인은 내가 진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근데 가면 안 됩니다. 원래 가다가 다른 사람이 보면 손가락질 할 거 아닙니까? 어디 오냐고. 그럼 이 여인이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뒤로 이렇게 물러설 거 아닙니까? 손대면 안 되니까. 이 여인하고 신체 접촉을 하면 다 부정하니까, 다른 사람들 보니까. 그런데도 이 여인은 어떻게 보면 목숨 걸고 나간 겁니다. 12년간 내가 거지가 되도록 아무 문제가 없고 증세가 더 심해졌으니 예수님이라는 분 내가 세상에 그분 어떻게 손이라도 옷이라도 한번 대보자, 그런 마음으로 간 거죠. 28절 보십시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자, 그래서 예수님 옷에 손을 댑니다. 29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자, 얼마나 이 여인이 놀랐겠습니까? 예수님 옷에 손을 딱 댔는데 손을 대자마자 내가 지금 피가 나오는 혈루의 근원이 다 이제 정지되고 이제 이 증세가 그쳤다, 완벽하게 나았다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세상에 이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옷에만 손을 댔는데. 자, 그러면 29절 다음에 34절 함께 읽어봅니다.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사실 29절 다음에 34절로 연결되면 깔끔합니다. 여인은 낫고 예수님이 나았느냐 축하한다, 평안히 가라, 이러면 되는데 여러분 오늘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뭔가 좀 이상합니다. 오늘은 29절에 탁 나왔는데, 자 30절부터 한 절씩 찾아볼까요?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아시고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자, 이 장면을 상상을 해보시죠. 예수님이 다니시는데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 주위에 와서 말씀도 듣고 하려고 합니다. 당시에 무슨 안전요원이 있었겠습니까? 제자들이 옆에 있었겠지만 그런 거 없었죠. 그러면 웅성웅성하다가 예수님이 이 길로 가면 이리로 가고, 저쪽을 보시면 저쪽으로 보고, 막 뒤에 있던 사람 앞에 오려고 그러고, 앞에 있던 사람은 내가 여기 내 자리인데 왜 자꾸 오냐 그러고, 막 아수라장 아니면 정신없게 그런 자리에서 예수님 옷에다 손을 탁 댔습니다. 여러분, 우리끼리 말로 예수님 옷에 손댄 사람이 이 여자 하나겠습니까? 밀리다 보면 예수님 옷에 손도 댈 수 있고 어깨에 이렇게 손도 댈 수 있고, 지나가다 보면 예수님 샌들을 발로 밟을 수도 있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지 않았겠습니까? 다 있는 데서 이 여인만 탁 손을 댄 게 아닙니다, 이 상황이. 그런데 예수님이 30절에 누가 내 옷에 손댔냐? 라고 묻습니다. 제자들 보기 이상한 겁니다. 아니 왜 오늘따라 예수님이 그러시지? 31절 보십시오. 제자들의 반응을 잘 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그러니까 막 이렇게 다니는데 예수님이 딱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다가 가만히 정색을 딱 하셨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안 하시지, 이상하다.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아주 엄한 목소리로 누가 방금 내 옷에 손댄 사람 누구야?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 입장에서도 당황스러워.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닌, 야 누가 내 옷에 방금 손댄 사람이 누구지? 누구예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당황한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왜 이러십니까 오늘?
이렇게 사람들이 애워싸 밀면 예수님 옷에 손댄 사람이 한둘도 아닌데 왜 오늘따라 예민하게 이러시나? 오늘 예수님이 기분이 좀 안 좋으신가? 딱 그런 분위기 아니면 아니 방금 내 옷에 손댔다고. 누가 됐냐고. 누구냐고. 이런 분위기라 예수님 왜 이러세요 오늘? 다 옷에 손대는 거죠 지금. 왜 이런 무한하게 진짜 사람들. 이런 분위기입니다. 이 분위기에서 예수님이 평소하고 다른 모습을 딱 보이니까 예수님이 찾으라는데 누가 내 옷에 손댔어? 찾아봐. 이 여인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 32절.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옷에 손댄 사람 누구야? 나. 당신? 아니. 당신? 아니. 그럼 누구야? 저 여자 왜 나왔냐? 저 나오면 안 되는 유출병 환자인데 저 여자 왜 나왔어? 방금 봤어요. 저 여자가 손댄 것 같아. 저 여자네. 그러면 예수님이 탁 고개를 돌렸는데 그 여자하고 예수님만 딱 바라보고 그 여자와 예수님을 두고 옆에 쫙 무리가 옆에 섰겠죠. 그러면 다들 예수님과 그 여자를 주목하고 있을 겁니다. 이 여자는 덜덜덜덜 떨리는 상황입니다. 누가 내 옷에 손댔냐고 찾으라고. 제자들이 아니야 찾아야 돼. 다 예수님하고 마주보고 사람들은 조용하고. 그러면 이 여인이 정체가 지금 드러나는 순간 아닙니까? 큰일 났다 이거. 이야. 그럼 뒤에서 웅성웅성 저 여자 왜 나왔냐? 저 유출병 환자인데 저 사람 만지면 다 부정하는데 나와가지고 막 말이 많겠죠. 자, 33절 보십시오. 여자의 반응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아멘. 제일 떨리는 게 이 여인입니다. 이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저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습니다. 백방으로 돈을 쓰고 의원을 불렀는데 낫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지금 증세가 더 깊어졌습니다. 아무도 저를 거들떠보지 않고 저는 부정한 여인이고 한많은 여인입니다. 예수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 뒤에 가서 살짝 옷에 손이라도 대면 나을까 싶어서 왔습니다. 예수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예수님 옷에 손댄 건 바로 접니다. 이 말을 엄청나게 덜덜덜덜덜 떨면서 큰일 났다 싶어서 이 말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을 예수님도 듣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었겠죠. 반응이 어땠을까요? 웅성웅성했겠죠. 저 여자가 진짜. 그런데 34절 마지막 보십시오. 자, 예수님 반응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결국은 해피엔딩입니다.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구원을 얻고 건강할지어다. 그럼 우리의 질문은 왜 오늘따라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그냥 예수님 옷에 손대고 그냥 병 나은 걸로 그냥 가만히 뒀으면 이 여인도 좋고 덜 무안하고 사람들한테 소문도 안 났을 텐데 왜 예수님 굳이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여러분,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럼 이 여인이 만약에 병을 낫고 돌아갔다. 그러면 이 여인이 병을 낫고 돌아간 게 소문이 나겠죠. 그리고 아마 이 무리들 중에는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인기가 많다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그러면 저 예수라는 사람 때문에 우리가 불편하다 할 사람들이 종교 기득권자들,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 예수님의 책을 잡으려고, 꼬투리 잡으려고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실수 한 번만 해라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이 여인이 지금 유출병 환자인데 예수님 옷에 손을 딱 댔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나았어요. 그럼 이 여인이 돌아갑니다. 돌아가면 이 여인이 이제 다 나았잖아요. 그럼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이제는 정상적인 사람들과 함께 생활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명을 받겠지요. 온 마을에 소문나지 않겠습니까? 유출병 환자로 12년간 고생했던 여인이 낫게 되었다. 그럼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본인이 예수님 옷에 손을 댈 때는 유출병 환자였습니다. 나은 다음에 손댄 게 아니죠. 환자일 때 손을 댔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옷에 손을 댄 순간 예수님은 부정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저 예수를 보아라. 부정한 상태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한다고 돌아다닌다. 구약의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유출병 환자가 손댄 건 다 부정한데, 옷이 부정한 저 사람이 어디 부정한데 이렇게 율법을 완성한 사람이 자기라고 행세하고 다니느냐. 온 동네방네 대적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소문을 퍼뜨릴 겁니다. 부정한 여인의 손을 댔으니 예수도 부정하다. 그런데 부정한 상태에서 율법을 무시하고 온 데 가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전한다고 하니 저 예수는 율법을 모르는 자다. 아주 좋은 꼬투리 아닙니까? 그러면 이 여인이 낳았다는 소문이 나면 날수록 이 여인은 마음에 큰 짐을 진 겁니다. 몸은 낳았는데 나를 낫게 해주신 예수님 앞에 낫게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슬며시 송된 것 때문에 대적자들의 온갖 꼬투리가 잡히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한 것이 자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몸은 유출병에서 나와서 한없이 기쁜데 마음으로는 내가 정말 잘못했다. 내가 차라리 유출병 환자로 사는 게 낫지. 저 예수가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많은 사람들을 병에서 낫게 하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릴 텐데 나 때문에 그 일을 당분간 못하게 되고 이 일이 꼬투리가 되면 어떡하나. 몸은 나았는데 마음이 얼마나 큰 짐을 지고 살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댔냐? 예수님 왜 이러십니까? 아니 내 알아봐야 돼. 그 여인 딱 하고는 이 여인에게 34절에 따라 이렇게 부릅니다. 여인아도 아닙니다. 따라 평안히 가라. 내가 안다. 지금 마음에 걱정이 많지. 병 나아서 너무 기쁜데 이제 소문나면 어떡하지? 앞으로 너 그거 걱정할 거야 분명히. 그 걱정도 하지 마라. 그 걱정도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 몸도 낫고 장차할 걱정과 근심도 다 내려놓고 남은 인생 행복하게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라. 내일은 내가 알아서 다 처리하겠다. 여러분 참 예수님 멋지지 않습니까? 정말 자상하신 분입니다. 몸만 나은 게 아니라 앞으로 이 여인이 지고 갈 미래의 걱정과 근심까지 다 맡아서 미리 해결을 해 주셨습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기뻤을까. 이 말을 듣지 않고 만약에 갔다면 이 여인은 정말 괴로웠을 텐데 예수님은 병도 고쳐주시고 육체의 병도 장차 마음의 모든 걱정과 근심도 다 고쳐주셨습니다. 참 자상하신 예수님, 섬세하신 예수님.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그런 깊은 의도가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 저도 이 여인처럼 자상하고 섬세하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소서. 주님, 저도 이 여인처럼 자상하고 섬세하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소서. 자,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죠. 자상하신 예수님, 섬세하신 예수님. 참 예수님 자상하시지 않습니까? 참 저는 이 본문 볼 때마다 참 대단하시다. 우리 예수님 이름 막 오병이어로 5,000명, 장정만 5,000명, 2만 명을 먹이고 큰 일도 하셨지만 아주 자상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위대한 기적을 온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행하시지만 한 영혼 한 영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섬세하고 자상하게. 누가복음 19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삭개오 사건. 삭개오는 여리고의 세리장이었습니다. 여리고는 지금으로 말하면 목이 좋은 곳, 장사하기, 세금이 많이 거치는 큰 도시 아닙니까? 그 세리들 중에서도 제일 우두머리 장이 삭개오입니다. 그럼 삭개오는 돈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돈은 많은데 그 돈을 로마에다가 바칠 때 어떻게 합니까? 10만 원이 세금이면 20만 원 받아다가 10만 원 세금 바치고 한 8만 원은 자기 뒤를 봐주는 로마 군인에게 바치고 뒷돈으로 2만 원은 자기가 갖는 겁니다. 그러면 세리장은 밑에 세리들이 많으니까 세금 걷을 때마다 엄청나게 돈이 쌓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 유대인입니다. 그러니 동족인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경제적인 상황을 속속들이 알아가지고 그 돈을 다 빼먹고 로마의 배를 불리는 진짜 나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별명이 뭡니까? 세리와 죄인의 친구. 세리는 곧 죄인이다. 그런데 세리의 장인이 죄인 중에 죄인이 삭개오입니다. 그러니 삭개오에게는 친구가 없었죠. 아무도 그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친구는 없었지만 삭개오에게 접근하는 사람은 많았습니다. 왜? 돈이 많으니까. 삭개오 돈을 좀 이렇게 우리로 말로 좀 싸게 빌려볼까? 공짜로 그 돈 어디 이렇게 협찬 좀 받아볼까? 막 삭개오한테 가서 온갖 아부를 떨고 삭개오 대단하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삭개오가 좋아서가 아니라 삭개오의 돈 때문에 온 사람들. 돈 받아갖고 뒤로 가면서 에이구 저 나쁜 사람, 저 사람이 무슨 온갖 경매를 받는 사람. 그러니까 돈은 많은데 아무도 친구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탁 지나가시다가 삭개오, 키 작은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가 있을 때 삭개오를 부릅니다. 제가 말씀드려요. 뒤로 돌아서 부르는 게 아니라 삭개오가 탁 올라가 있는 나무 밑으로 가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가겠다. 모든 여리고 사람들이 애들까지 전부 삭개오를 바라보는 그 상황에서 뒤로 돌아서 살짝 삭개오를 내려오라고 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보는 데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삭개오가 바로 내려옵니다. 삭개오야 너 집에 가자. 오늘 하룻밤 자고 싶다. 여러분 그 상황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부러웠을까요? 와 삭개오 좋겠다. 예수님이 저 집에 하루를 할애하신다니. 삭개오는 너무너무 고마웠을 겁니다. 아무도 자기에게는 친구가 되어줄 사람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너 외롭지? 너 얼마나 밤에 힘드냐? 마음을 터놓을 친구가 없지?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오늘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주겠다. 모든 만천하에 공포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삭개오한테만 오늘 밤 너희 집에 자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삭개오가 너무 외로우니까. 참 자상하신 예수님, 섬세하신 예수님. 혈루증 앓던 여인은 병이 나았지만 마음에 무거운 걱정과 근심이 있을까봐 다 오늘 괜찮아 편안하게가 해결을 해주시고, 삭개오같이 외로운 사람한테는 일부러 내 오늘 밤 너 집에 좀 하룻밤 재워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각자에게 가장 맞춤으로 필요한 것을 예수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문제를 안고 이 새벽에 오셨습니까? 삭개오의 문제입니까? 이 여인의 문제입니까? 누구에게도 말하기 힘든 참 마음에 은밀한 고통과 아픔과 쓰라림이 있습니까? 기도하면 삭개오의 친구이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마음에 걱정과 근심까지 덜어주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상하고 섬세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는 이 새벽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시기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할까요? 꼭 그렇게 되실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 저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옵소서. 저는 이 표현을 참 좋아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예수님은 영적으로 훌륭하고 모범생만 사랑하는 분이 아닙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도 사랑하시고 고쳐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을 고백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34절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믿음의 고백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입니다. 제 병을 다 낫게 하실 위대한 분입니다.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이라고 하면 뭘까요? 이런 믿음입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대단하대. 병을 다 고친대. 야, 내가 12년간 고생했는데 이제 더 이상 쓸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한번 가보자. 예수라는 사람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 부정한 여인이라고 할 테니까 살짝 이렇게 뭐 쓰고
뒤에 이렇게 살짝 가서 옷에 살짝 손이라도 한번 대보자. 아유, 뭐 그런다고 낫겠어? 모르겠어. 안 나을지 몰라. 아마 안 나을 거야. 그런데 내 입장에서는 이제 더 이상 쓸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안 보이게 살짝 다 몸을 가리고 옷에 손이라도 대보자. 그 마음으로 온 겁니다. 아무런 믿음의 고백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이 믿음은 훌륭한 믿음이 아닙니다. 사실 이건 믿음이라고 하기가 어려운 믿음 아닙니까? 옷에 손대면 나을지 모르겠다. 소문 듣고 그냥 온 거 아닙니까? 무릎 꿇고 제 병을 고쳐주십시오.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믿음도 훌륭하다. 그래도 나왔잖아. 난 그래도 좋아. 이만한 믿음을 이만한 믿음이라고 만들어주신 거죠. 과부의 2렙돈을 누구보다 많이 바쳤다. 그렇게 보시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셨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좋은 분들이라고 제가 보입니다만은 여러분 스스로 보기에 한없이 나약하고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괜찮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여러분들이 다 보이거든요. 죄송한데 지금 저분은 딴 생각하고 있다. 저분은 지금 무슨 이거 다 압니다. 이렇게 딱 보면 다 보입니다. 지적해 볼까요? 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다 너무 말씀을 잘 들으셔서 감사한데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 제가 보면 참 아이들이 기특해요. 저기 중학생도 있고 아이들도 이쪽에 있고 이쪽에 있고 한데 지금 이러고 이제 자는 애도 있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진짜 훌륭한 애들입니다. 부모님도 훌륭하지만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오는 겁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런 게 쌓이고 쌓여서 이런 게 쌓이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떨 때는 오늘 오신 분 중에 어젯밤에 일이 너무 바빠서 거의 못 주무시고 오신 분들 여기 아마 계실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진짜 내가 가도 목사님 설교에도 지금 비몽사몽이라 도저히 뭐 안 될 것 같은데 맨날 가다가 안 가면 목사님이 또 보시고 주일날 왜 안 왔냐고 물으면 할 말 없으니 그래도 가자. 좋습니다. 그게 좋은 일입니다. 믿음이 좋아서 예수님이 칭찬한 게 아닙니다. 그래도 나가고 힘들어도 나가고 오늘 설교 듣고 기도하고 나갔는데 오늘 무슨 말씀을 들었지? 혈루증 이것밖에 기억이 안 난다. 그래도 좋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훈련입니다. 내가 할 말 할 때 하고 하기 싫을 때 안 하는 게 훈련이 아니지요. 힘들어도 열심히 하는 게 훈련이고 지치고 싶어도 꾸준하게 하는 게 훈련입니다. 따라합니다. 신앙생활은 훈련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오늘 이 2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참 자상하고 멋진 분입니다. 그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믿음이 없어도 주님은 고쳐주신다.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이 여인은 그래서 자기 혼자 살던 집이니까 그 앞에 이렇게 뭔가 기념비 같은 걸 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앞을 지나가는 사람마다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 믿으세요. 그렇게 평생 남은 인생을 자기 집 앞에 이렇게 작은 이 기념비 같은 거 세워놓고 예수님 이름을 전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예배당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하시는 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나와서 이렇게 있는 것만으로도 주님은 훌륭하다. 너의 믿음이 훌륭하다. 평안하라. 내 병에서 놓여 치유를 받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이 새벽에 자상하고 섬세하게 여러분을 만져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고 은혜 안에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새벽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45장 2절 한번 가사를 생각해보고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캄캄한 밤과 같을지라도,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삭개오의 주님께서, 혈루증 앓던 여인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정말로 자상하시고 섬세하신 주님임을 깨달았습니다. 이 새벽에도 제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자상하신 주님, 섬세하신 주님, 제가 지금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음에 텅 빈 것 같은 공허함이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데 다른 분들 기도는 들어주시는데 제 기도는 아직 안 들어주셔서 때로는 마음이 힘들기도 합니다. 주여, 저의 이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믿음이 훌륭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이들만 고쳐주신 게 아니라 그저 뒤로 돌아간 옷자락에 손이라도 대면 나을지 모르겠다 하는 그 막연한 적은 믿음에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저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주님, 저는 믿음이 참 연약합니다. 그래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고쳐주신 주님, 저의 믿음 없음을 탓하지 마시고 주여, 저에게도 이 여인이 경험했던 기적과 능력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가지 제목 놓고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